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담보와 보증과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뭔가를 먼저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드리고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우리 가운데 두신 선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것이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선을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내가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이제 또 교제를 믿음의 교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 자체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자체가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고 나에게 또 참된 행복, 그냥 행복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행복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린다, 내가 손해 본다, 뭐 희생한다, 뭐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해도 뭐 헌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뭔가 내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손해가 된다,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그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또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오히려 그것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한 내가 투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 자체가 나에게 정말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실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알 때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국은 내가 사람들이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보면은
돈에 대해서는 돈이나 물질이 이제 가장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더 이렇게 움켜져야 된다. 응?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또 마찬가지. 또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 교제이고 또한 생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생물인 그러한 돈과 물질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도 오히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돈을 돈이 도는 그 유통이나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경제가 오히려 쇠퇴하게 되고 또 신용 경색이 이루어지면 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에서도 살펴보았죠.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은 이것을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함이 없는 거예요.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생명수 샘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뭐 생명수 샘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뭐 약수터에서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현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명수와 샘과 같은 그러한 원리를 보여주는 게 이제 수도꼭지죠. 수도꼭지는 틀지 않고 놔두면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 수도관 안에서 이 물이 이제 침전되어서 오히려 깨끗하지 못하게 되고 또 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수도꼭지를 틀면은 그때부터 물이 콸콸 나오죠. 오히려 더 맑은 물이 나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수원지에서 물을 뭐 많이 쓰면은 수원지가 고갈된다. 이러면은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수원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성에 충만한 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드리고 나누어 줘도 또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드리고 나누어 줘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우리 가운데 두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하신 은혜가 그렇게 좋은 것이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런 비유들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예를 드신 비유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 용서해 주는 거. 그 어려운 일입니다. 뭐 요즘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을 그 용서해 주지 않은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다가 사실 그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빚을 그 사실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이게 요즘식으로 뭐 사기죄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 사람 100데나리온을 용서해주지 못하는데 사실 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1만 달란트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 탕감해준 1만 달란트 빚 탕감받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배수로 따지면 60만 분의 1인데 아주 뭐 쉽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000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10,000원을 드리고 나누어 주는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60억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런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큰 것이다. 뭐 요즘 돈으로 하면 10조 원이나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믿음의 교제, 믿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도들끼리 그래서 서로가 다 이제 그런 믿음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은혜들이 이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바로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 자체가 드리고 또한 나누어 주는 먼저 이렇게 드리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서로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로가 먼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로 이제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나누었습니다만, 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 교제 드리고 주고 받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미처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중요한 원천인데, 하나님께 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로 받는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기쁨으로 받겠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드는데 내가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기쁘게 또 받아야 되는 건 주님께서 나에게 말 그대로 지시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또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믿음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연결이 잘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또 내 잘못된 부분들을, 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그런 것을 또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나눈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사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제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내 옛자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러한 것이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 어려운 말씀을 나에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죽어도 얻을 수 없는 부활의 은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 놀라운 그 선하신 것들,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없고 오직 모두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또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안다라고 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특히 이제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바로 말씀의 은혜다. 우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된 믿음의 교제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놓친 부분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말고 에덴 동산에 나는 그 모든 좋은 나무의 그런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계속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러한 행복한 그 교제 가운데서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겠죠. 근데 그 믿음이 깨어지면서 결국은 그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과 또 아담과 하와 사이의 아름다운 행복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고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 이것까지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깨우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도 이 바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다.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죽지 않고 살 길일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더 큰 생명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 길이다. 그게 진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도
빌레몬이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제 빌레몬도 은혜를 받고 오네시모도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전부 다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제와 또한 사랑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게 더 큰 행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도 주어진 과제도 결국 빌레몬이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기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자기 뭐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하고 단순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되고 그런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바로 빌레몬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들과 성도들과 나눈 믿음의 교제가 더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해서 빌레몬처럼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의 자리 가운데를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